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 두 절의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험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험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빌립보서 2장 15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중심으로 빌립보서 강의 14번째 시간, 하나님의 험 없는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말씀 전가할 때에 전하는 자라 받는 자가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빌립보 그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그가 강가에서 기도하는 곳을 찾고자 나아갔다가 바울이 말씀을 들었는 몇 명의 여자분들 가운데 루디아의 가족들과 그리고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빌립보 옥의 간수를 중심으로의 가족들이 이제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런 가운데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물질로서 힘써 바울의 선교 사역을 후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늘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그 기쁘고 감사했는 것이 여러분 어떤 물질적인 후원을 받아서 기쁘고 감사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들이요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한 마음이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다툼과 허영이 있었습니다. 그들 간에는 원망하고 시비하는 일들도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하나 될 것을 당부하면서 예수님이 보이신 겸손과 복종의 본을 그들에게 자세하게 여러분 설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와서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구원은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구원받았지만은도요, 구원받은 것이 끝이 아니고요, 계속해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된다라는 것.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 되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 구원을 받는데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될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 되면 우리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행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여러분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14절에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고 지난 시간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 일을 할 때에는요, 원망하고 시비하지 마십시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특별히 교회가 하나 되어져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시비하게 되면은요, 종국에는요 교회가 무너지게 되고요, 교회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요 우리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너지고 나면은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바깥에 우리가 어떤 일도 할 수 없습니다. 전도도 안 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가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또요, 학생들을 교육하는 것도요 쉽지가 않습니다.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것도 기쁘지가 않습니다. 원망과 시비가 있으면 그렇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은 그렇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하나됨을 이루어야 될 목적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을 세 가지로 여러분 나누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인언이라는 접속사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인언이라는 것은 목적, 그 이유를, 그 목적을 우리에게 밝혀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꼭 이루어야 되어졌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 안에서 그가 하나 되어져서 화목해야지만 이것을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목적을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목적이 무엇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는 동안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그스러진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될 때 전도도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나는 것입니다. 아, 장량교회는 좋은 교회입니다 하고 이야기한다라는. 그런데요, 장량교회에 흠이 있습니다. 장량교회가 순전하지를 못합니다. 장량교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도 다 알게 된다고 칩시다. 여러분, 전도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의 15절에 보면요, 하나님의 자녀는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첫 번째는 흠이 없어야 돼요. 두 번째는요, 순전해야 돼요. 순전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살아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단어는요, 상호 보완적입니다. 여러분, 흠이 없어야지 우리가 순전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흠이 없고 순전해야지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흠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을 하고요, 여러분 전도를 해도 전도의 열매가 맺혀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전도하러 가니까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누구누구하고 싸웠다면서요, 누구누구가 이런 일로 해서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났다면서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하러 갔다가요, 전도의 열매를 못 맺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선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일을 거쳐야 됩니다. 시비하는 일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요, 우리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복된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 가니까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루어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하나님의 자녀에게는요,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조심, 혀조심, 말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2절의 말씀을 여러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스크린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를 씌우리라. 아멘. 우리가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실수가 많다라는 것, 한마디로 말 조심을 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몸에 있는 혀는요, 어쩌면은요 손보다도 작고요, 발보다도 훨씬 작습니다. 그런데요, 손이 저지르는 실수보다도요, 발이 저지르는 실수보다도요, 여러분 이 혀가 저지르는 실수가
참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많이 있다라는 것. 혀로서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입에다가 파수꾼을 세우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혀가 함부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원망을 하는 것도, 시비를 하는 것도, 불평을 하는 것도, 거짓말을 하는 것도, 남을 모함하는 것도, 아첨하는 것도요, 이 혀가 하는 겁니다. 혀가. 그런데요, 반대로요, 여러분, 이 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남을 칭찬하는 것도, 다른 사람을 격려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혀가 없다라면요, 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말은요, 적게 할수록 좋습니다. 우리 입에 파수꾼을 세워서 원망하는 말, 시비하는 말이 있다면요, 여러분, 입에서 말을 못하도록 제어하십시오. 브레이크를 잡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릴 수 있고요, 그래야지 우리 교회가요, 하나님의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하려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시비하는 말 하지 마시고요, 할 수 있다라면요, 감사하는 말, 기도하는 말, 찬양하는 말,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말을 할 수 있는 우리 장량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서는요, 사도 바울을 비방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요,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시비를 걸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요, 그는요, 묵묵히 그들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말씀 한 곳을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 여러분은 1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들은 나의 매일매일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비방하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서요, 여러분,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될 수 있다라면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뻐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비방하는 자들을 원망하지 않았고 그들과 시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로 통해서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은 변함없이 기뻐하겠다라고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 우리는요, 여러분, 사탄의 죄악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그러나요,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속함과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흠이 없고 순진하지 못하며 책망받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새롭게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새롭게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과 달라져야 됩니다. 달라지는 첫 번째 조건은요, 부정적인 요인으로서 원망과 시비를 없애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요, 기뻐하고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할 때요, 여러분, 세상은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울했습니다. 그때는요,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았어요. 그런데요, 코로나로 우울할 때 주님을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어지고 나니까요, 소망이 회복되어지고, 소망이 회복되고 나니까요, 기쁨이 찾아오고요, 여러분, 감사가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찬양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기뻐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은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성경 말씀 이제 15절 후반절과 16절에 보면은요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주변에 있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5절 후반절과 16절의 초반절입니다.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는 그들 주변의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망하지 말고 시비 속에서 다투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들은요 그렇게 하면 전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그들은요 화목한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불신자들을 전도할 수 있었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성경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15절에 보면 세상은 어떤 세상인지 아십니까?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그러졌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어그러졌다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어그러졌다는 것은요 굽었다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것은요 모양이 반듯하지를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어그러졌다는 말을요 좀 더 여러분 정확하게 표현하자면요 찌그러졌다라는 겁니다. 찌그러졌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반응이 잘 없어가지고 지난 주일날 여러분 찬양을 하시는데 얼마나 뜨겁게 찬양하시는지 박유한 목사님이요 가시면서 이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를 제가 자신이 처음 봤대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나는 우리 교회가 찬양을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모셨는데 목사님은요 여러분 찬양을 하시고 가시면서 뜨겁게 찬양하는 장량교회를 보면서 은혜를 받고 돌아가셨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가요 그렇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던 그 감격과 감사가 여러분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찬양으로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 말씀에 대한 표현도 여러분 좀 나타냈으면 좋겠어요. 예, 여러분 아시지요? 예, 찌그러졌다는 말을 아시지요? 찌그러지는 것은 별로 아름다운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지금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가 되어졌더라라는 겁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그러졌다는 것은 모양이 반듯하지 못하는 것이고요. 거스렸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다라는 것. 이런 세상은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반듯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온전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우리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찌그러져 있고요 우리가 어그러져 있고요 우리가 거스르는 사람들이 되어져 있다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기본적인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우리가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5절 후반절에 보면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빛은 비추는 것입니다. 빛이 비춰지면은요 우리가 어그러져 있는지 찌그러져 있는지 여러분 먼지가 많이 묻어 있는지 다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빛은요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밝히 비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빛들로서 그들의 자신을 나타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그러져 있는지 찌그러져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거스르는지 몰랐습니다.
그런데요, 빛 가운데 나오니까 우리의 어그러진 모습이 보여집니다. 주님, 우리를 바로잡아 주세요. 우리를 새롭게 해주세요. 우리를 온전케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속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되어졌다라면요, 여러분, 빛의 자녀들처럼 우리가 어그러지고 여러분 찌그러지고 그 쓰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스크린에 있으니까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빛은요, 비춰져야 됩니다. 빛이 비춰지지 않으면 빛이 아닙니다. 빛의 자녀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요, 비춰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비춰졌어. 여러분, 장량교회 성도님들은 똑바르구나, 정말 반듯하구나, 정말 여러분 순전하구나, 정말 온전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하는 것이 보여지면은요,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전도는요, 전도지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얼굴이 전도지가 돼야 돼요. 우리의 얼굴이요, 여러분, 어그러져 있으면 안 됩니다. 펴져 있어야 돼요. 밝아야 되는 것. 밝아야 되는 것. 그래야지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쁨이 여기서 막 샘솟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가 그리 기뻐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기뻐요. 그게 전도입니다. 최고의 전도. 예수님 믿으면은요, 이 속에서 샘솟듯 하는 기쁨이 있어요. 예수 믿어보세요. 그렇게 전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과 시비는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다툼과 허영은요, 빛의 자녀들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님들은요, 모든 일을 감사와 화목함으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들이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본이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전도의 첫 번째 원리는요, 빛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빛을 밝히 보여줘야 된다. 어그러지는 가운데서 자신의 착한 행실이 빛이 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전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요, 오늘 16절 초반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의 두 번째 원리는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말하는 겁니다. 생명을 풍성케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생명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기록된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받는 빌립보 교회는요, 이것을요,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드러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불은요, 여러분, 어두운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이 강제상 뒤에 있지 않습니다. 불은요, 저 천정에 있습니다. 왜요? 천정에 있어야지 밝히 보여지는 것입니다. 이 강제상 뒤에 여러분 불을 하나 켜놨다고 칩시다. 이 실내는요, 이 위에 있는 덩을 꺼버리고 나면 어두컴컴합니다. 불은요, 등잔 위에 둬야 됩니다.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불은요, 밝히 여러분 모든 것을 비출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말씀요, 우리만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기적으로 우리만 그것을 붙들어서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생명의 말씀을 굳건히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생명의 말씀을 드러내고 있습니까?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까요?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말했는 것처럼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협력하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하나 되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 되지를 못하다 보니까요 그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를 못했는 겁니다. 맨날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면은요 아니 너희들끼리 싸우면서 뭘 나한테 전도해? 그러면서 우리의 흉을 보는 것, 전도가 되질 않는 것. 우리 교회에 다툼이 없어야 돼. 싸움이 없어야지 전도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떨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될 때 있고요, 어떤 때는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입을 다물어야 됩니까? 다투을 때에는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비할 때는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투고요, 시비하고요, 원망하고요, 불평할 때는요 우리의 입을 다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한마디 더 거들면은요 여러분 난리가 나는 것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그때는요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는 겁니다.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고요, 입을 열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부흥하는 교회는요 보면은요 입을 열어야 될 때요 입을 열지를 못합니다. 그때는요 오히려 입을 꼭 다뭅니다. 기도에 입을 다물어 버립니다. 찬양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전도에 입을 다물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요 반대로요 여러분 입을 다물어야 될 때, 입을 꼭 다물어야 될 때 그때에 입을 엽니다.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시비합니다. 여러분 다툽니다. 싸웁니다. 그때는 입을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반대로 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부흥을 이룰 수 있습니다. 원망하고요, 시비하고요, 다툴 때는요 입을 다물어야 돼요. 그래야지요 잠잠해지는 겁니다. 그래야지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여러분 언제 입을 여느냐 하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요 입을 열어서 부르짖어 기도해야 돼요. 찬양할 때에요 우리가요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것. 그리고요 전도할 때에 우리의 입을 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세대는요 어그러지고 거스러진 세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빛들로 우리 자신을 드러내야 되는 것. 나만 구원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나도 구원받고 내 가족들도 구원함을 받고요, 그리고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자녀들도 믿음의 생활을 잘하고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고요, 더 나아가서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요, 오늘 성경 말씀 16절에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은요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바로 이것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수고했는 그 수고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주님 앞에 섰을 때에요 사도 바울의 보람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6절을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요 원망과 시비를 거쳐야 했습니다. 왜요? 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 곧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됨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들에게 유익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요, 그들은 다니고 있는 교회는요, 아름다운 교회다, 좋은 교회다 소문을 나게 되면은요, 그 교회 다니고 있는 내가요, 여러분 좋잖아요. 내가 좋잖아요. 그리고요, 내가 좋을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좋은 교회야, 한번 가보자 하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되어지면 누가 제일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제일 좋으신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우니까요. 그 다음에요, 누가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목사도 보람이 있습니다. 목회하는데 보람이 있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신나겠습니까? 또요, 성도들도요, 여러분 신나는 겁니다. 교회에 가가지고 열심히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요, 저절로 막 생기는 것입니다. 저절로요. 그런데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을 자꾸 하게 되면은요, 여러분 교회와 점점 멀어지게 되고요. 여러분 내가 교회와 멀어져 있는데 누구를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는 것. 그러면은요,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아프고요. 더 나아가서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도요, 아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을 읽다 보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요, 빌립보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 그는요, 귀신 하나를 쫓아내어 줬어요. 그런데 그 일로 인해서 여러분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람들은요, 바울의 옷을 벗기고요, 그를요, 여러분 매로 많이 때렸습니다. 옥에 가두었습니다.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그의 다름질이 헛되게 된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요, 그 일로 인해서 간수장을 구원하게 되어졌어요. 그는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시비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했어요. 그랬더니 이 모든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고요, 여러분 착오가 발이요 다 벗겨지게 되어졌고요, 그는요 마침내는요 이 간수장을 구원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간다라면 바울이 그렇게 수고하고 그렇게 애를 써서 세우는 교회가요 든든히 서갈 수 있었기 때문에요, 그는요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뿌듯했겠습니까? 얼마나 보람을 느끼겠습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다름질하고 그가 수고하고 그가 애를 쓰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번 보십시다. 불평하고 원망해서 빌립보 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을 듣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원망과 시비를 통해서 다툼과 허영을 통해서 여러분 사탄의 장난에 놀아나서 불평하고 원망하기 시작하고 교회가 점점점 무너져 가기 시작했다라면 누가 기뻐할까요? 하나님이요? 아닙니다. 사탄이 기뻐하는 겁니다. 마귀가 기뻐하는 겁니다. 그것은요 마귀의 장난인 것입니다. 그렇게 놀아나면은요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이 수고했는 모든 것들이 헛된 것이 돼요. 성도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한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들이 되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히 전도했던 사람들이요 다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고 다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그의 다름질이 그의 수고가 헛되지 않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이제 사형 판결이 내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는 죽을 수도 있다라는 것. 아니요, 로마로 올라가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면 이제 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사도 바울 자신도 알았어. 내가 로마에 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도 로마를 향해서 나아갔어. 그런데요, 사도 바울이 하나 원하는 것이 있었어. 로마에 갖는 이유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자랑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었더라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함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믿음이 성숙되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봉사하고 충성하고 전도하는 모습을 볼 때에 사도 바울은 보람을 느꼈더라라는 것.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더라라는 것. 그래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기뻐하셨더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다라는 것. 사도 바울은 바라고 소망하는 바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가 그리스도의 날에 그것을 보고서 예수님, 제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전도했어요. 그들을요 세웠어요. 그들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일을 했어요 하는 것이 그들의 자랑이었더라라는 겁니다. 이번에도 우리 목사님들 수련을 갔는데요, 몇몇 목사님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목사님,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많이 힘들고 어려워요,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있는가 하면은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요, 여러분 부흥과 성장의 역사를 이루어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졌어요 하고 교회를 자랑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셨어요. 제가 한편에 부럽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 교회는요, 힘들고 어려운 코로나가 있었지만도 그것을 잘 참고 견뎠어요. 이제는 부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랑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잘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도들이 다 같이 거기에 계시던 목사님들이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잘 참고 견뎠다라면 반드시 부흥을 이룰 것 같습니다 하고 격려해 주시더라고요. 얼마나 힘이 되었는지 몰라요. 아마 그런 것들을 위해서 목사에서 아마 수련을 만드신 것 같아요. 참 힘이 되어져서 왔어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견뎌냈다면요, 부흥과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마지막 날에 그리스도의 날에 여러분 주님 앞에서 이런 자랑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난관을 견뎌내고 마침내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것이 있어야 된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라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1절은 안 했지만 18절과 19절에서 그래서 그는 기뻐하고 기뻐했더라라고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기뻐하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도요, 그렇습니다. 목회자들의 여러분 기쁨은 거기에 있습니다. 아니요, 성도들의 기쁨도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들의 기쁨도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 한 곳을 우리가 보도록 할까요? 요한 3서 1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짧은 말씀인데요,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아멘.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더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양해를 좀 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요, 우리 영천로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님들의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 자녀분이 한 분 계십니다. 이번에 제가요 목사의 수련을 갔더니 그 교회에 계시는 목사님이 한 분이 저한테 찾아오시더니 목사님 교회에서 자라나고 있는 자녀가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데요, 근데요 그 자녀분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의 자녀분이세요. 그 교회 목사님이 미사리에 있는 우리들 교회의 김기재라는 목사님의 여러분 목사님이십니다. 저한테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의 교회의 장로님의 자녀가 우리 교회를 출석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칭찬을 하시는데 제가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 아, 그렇습니까? 아, 그렇군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근황도 물어보고 아기는 잘 크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하고 막 이렇게 오랫동안 그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목사님이 막 칭찬이 입에 막 칭찬이 여러분 마르질 않는데 제가요 가슴이 뿌듯하더라니까. 성경 말씀 보십시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말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었더라라는 거. 더 기쁜 일이.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들의 구원을 이루어야 했었어요. 그 목적은 세 가지였습니다. 먼저 성도들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그들은 거스러지고 어그러진 세대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린 세대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순전하여 책망할 것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로 흠이 없고 순전하여 책망할 것이 없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그들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은요,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나타내고 생명의 말씀을 밝히 그럼 보여줘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세상 가운데서 착한 행실을 보이면서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보이는 충성된 하나님의 정인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그들이 전해준 바울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요, 우리가 생명의 말씀을 밝히 보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성도들이 믿음 생활 잘할 때 목회자들은요, 그것이 보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이번 수련을 통해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고 왔는지 모릅니다. 네? 저는 다른 이야기 하나도 기억나지 않고요, 우리 장로님의 자녀분이요, 여러분 그 교회에서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밤에요 잠이 안 올 정도로 기분이 좋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요, 제가요 막 그냥 막 춤을 추고 싶었어요. 자랑하고 싶었어요. 이 이야기를요 온 사람들한테 다 전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생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원망과 시비를 없애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서 모든 일에 감사하고 기뻐함으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다름질도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칭찬 듣는, 상 받는 우리 장량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